이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저의 인생 지금 인생 속에서 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면은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던가 아저씨라고 부르던가, 근데 이 시간에 오면은 제가 형제님이 됩니다. 아직 모르실 거예요. 나이 들어보시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압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전하는데 오늘은 신앙에 대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죠. 할렐루야. 예, 신앙인 뭡니까? 믿을 신 바랄 랑, 하나님 믿고 바라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으로 산다는 건데,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뻔한 대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건 뭘까? 말씀 신구약 66권 그리고 총 1189장입니다. 장수로 따지면은 31,102절이고 총 단어가 78만 8,258 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뭐를 붙잡고 어떤 단어로 어떤 장절로 어떤 책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그냥 너무 방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를 물어봅니다. 핵심 가치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유대 랍비들에게도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 있었고요.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연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논쟁 끝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논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었어요. 예수님, 율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영원한 삶이죠. 천국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신앙하는 이유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되물어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 가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이 뭘까요? 가까이서 보면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돌봅니다.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거고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섬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무슨 당회하고 노회하고 총회하고 이거 하라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도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봉사를 왜 합니까? 사랑하려고 합니다. 돈과 힘을 왜 쓰면서 이웃을 돌봅니까? 왜 구제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거 제일 잘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곳입니다. 사랑이 곧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반대하는 분들은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대부분 이 사랑이 교회의 존재 목적, 성경의 가장 핵심 가치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전 이때까지 사역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미국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돌아본 교회 중에 사랑이 충만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흘러넘쳐서 그냥 너무 행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교회가 죄송하지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그런 일은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아유, 교회 왔는데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 왔는데 이렇게 외로워, 이런 얘기를 대부분 했습니다. 아니, 사랑이 제일 맞다면서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왜 교회는 사랑이 넘치기는커녕 점점 더 사랑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유식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토론하거나 이해하거나 탐구해야 할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동사가 명령형으로 전해지면 그것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 살아난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야기 속에서 심겨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참 성질을 드러낸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사랑을 자꾸 명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직접적인 삶으로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많아?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진짜 신앙인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흔적이 남고 자취가 남고 열매가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인생, 그가 살아온 자취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진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나중에는 전혀 관계없이 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굉장히 이제 하남교회라고 큰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청년들 이제 가르치고 거기 청년들이 이제 찬양, 인도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 뭐 말을 보니까 막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말씀도 잘하시고 막 사랑도 충만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뭐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성도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뭘 했느냐? 다단계를 하셨어요. 뉴스킨. 그 뉴스킨을 왜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목사님은 다른 데로 튀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사랑으로 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지난 교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목사님인데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나오질 않아요. 뭘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리고 거기 그 성도들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면은 다 웃고 나옵니다. 도대체 뭘 하시나. 알고 봤더니 주식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딴 교회 가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왜 연락이 왔느냐? 그분한테 투자했다가 다 말아먹으신 분들, 몇 억씩 까먹으신 분들 다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왜 그거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랑해서 한대요. 왜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끝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짝퉁 사랑, 이단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자주 속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진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를 왜 하셨냐? 우리가 좀 분별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사랑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 그러면 가짜 사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 이 말씀을 둘러싼 이 이야기를 보면 세 가지의 사랑이 아닌 짝퉁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첫째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가려하는 사랑. 이 사랑인 듯 하나 사랑이 아닌 것, 사람을 가려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율법학자가 우쭐해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옷이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 시계 안 갖고 왔지만 이게 얼마인 줄 알아? 플렉스 여기 목걸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 알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플렉스 뭐 한 거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무슨 자랑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사실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나는 내 이웃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는 이웃사랑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사실일까? 율법학자는 정말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었을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에 의하면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게 이 사람들의 이웃에 대한 정의와 사랑이 우리하고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이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속해 있지 않지만 참고가 되는 것인데 시약서가 있습니다.
이 실학서가 뭐냐면 실학이 쓴 집배서인데요. 일종의 잠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 성경에 이게 있는데요. 그 실학서에 12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일삼는 자와 인색한 자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말아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도와주지 말아라. 정확하게 이웃의 한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방인들은 안 돼요. 이방인들은 땔감이야, 땔감. 지옥의 땔감 딱 제껴놓고 이방인처럼 사는 죄인도 안 됩니다. 그 인간들도 상종 못할 인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간만 내 이웃이고 사랑을 해줘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사는 되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한마디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마디로 그냥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방인하고 잡족, 혼혈이었어요. 믹스된 사람이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6.25 끝나고 나서 양공주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분들 낳은 그 자녀들 보면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수치스럽게 바라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얽히면서 이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었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갖고 성벽 짓는 거 막 회방시켜 놓고요. 몇백 년 지나서 마카비 시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가갖고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천지 원수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웃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 내가 가려서 사랑을 안 해줘야 될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최소한 사랑을 못하면 선대하라.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니까. 여러분 비를 맞습니다. 비를 맞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에는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분에는 아예 가뭄을 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마 우리 집에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비가 다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주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편견이 없고 사랑은 담이 없고 담이 있더라도 사랑은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려서 사랑하는 건 사랑인 듯 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가짜인데 왜 자꾸 할까? 익숙하니까요. 편하니까요. 안전하니까요.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려서 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의 사랑이고요. 공동체를 망칩니다.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긴 게 요따위 문제 때문입니다. 텃세, 분당질 다 이겁니다. 사랑을 안 할까요?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 아닌 사랑이 넘치죠. 그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잘못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돼야 하는 사랑. 가려서 하는 사랑 말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랑인데요. 상황이 되면 사랑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비유에는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만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31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제사장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요즘으로 편안하게 얘기하면 부교육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 거 다 알고 하나님 잘 알고 말씀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사랑이 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도망갑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들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정결법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결법이 뭐냐면 죽은 걸 망치면 자기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기라 그러니까 일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구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아주 궁극적인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여기 가봤어요. 광야로 내려가는 길인데 보세요. 험준하죠. 그리고 구석구석에 골짜기들 많죠. 거기에 보면 이제 강도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은 공격해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이 뭐냐? 피의 길이에요. 피를 보는 길. 그렇다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나치냐? 딱 한 가지예요. 자기도 똑같이 가다가 당할 수 있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위험한 건 아는데 나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아, 목사님 제가 돕고는 싶은데,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지금 뭐 이런저런 일이 안 돼서요. 제가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다 얘기는 합니다. 저 다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언제 상황이 되나요? 내일은 됩니까? 내년은 될까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교회 생활했었을 때 벽돌 직접 날랐습니다. 아세요? 저도 날랐어요 어릴 때.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빨간 벽돌. 그거 날라서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없는데도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눔과 섬김이 그만큼 늘었는가? 아니죠? 그렇다면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요. 상황의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사랑을 하랍니다. 방해가 많아도 하랍니다. 포기하지 말랍니다. 사랑에는 핑계가 없고 때가 없고, 때가 있든 없든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되어서 하는 사랑 좋았죠. 근데 진짜 사랑일까요? 말로만 사랑, 생각으로만 사랑에 끝나고 결국 안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안 하니만 못하게 돼요. 김 빠져요.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보고 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짜 사랑의 이단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일보다 나중인 사랑. 이거는 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짝퉁 사랑 중에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타까운 사랑인데, 사랑을 해서 열심히 막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긴 게 없는 그런 사랑을 뜻해요. 이게 진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비유가 끝난 바로 그 다음에 사람의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이게 어느 집을 방문했어요. 인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왜냐하면 막역한 사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 살리는데요. 그 사람의 누이가 두 명이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가 아마 언니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반갑잖아요. 근데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막 하니까 되게 당황했겠죠. 그럼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 자기 동생은 안 돕고 예수님 앞에서 계속 말짱히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얼마나 얄궂고 얄밉는지 잘 압니다. 정말 강하고 대갈통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르다 이제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항의합니다. 얘한테 좀 뭐라고 좀 하세요.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갑자기 마르다한테 뭐라고 합니다. 말이 돼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를 책망했을까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 단어예요. 분주한지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보여주세요. 다음과 같이요. 페리스 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끌려가다, 분산되다, 흩어지다, 어수선하다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바쁜 거하고 어수선한 건 다릅니다. 바빠도 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가 우리가 중심을 잃거나 마음을 잃게 되고 우리가 본질을 잃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막 흔들려요. 그 상태가 페리스 파워입니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앞뒤가 바뀝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짜증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따집니다. 예수님도 너무하세요. 뭐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셔야지 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사랑해서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했는데 끝날 때는 이딴 식으로 끝납니다. 왜 이럴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예전에 목사님들 잘못 해석하셔갖고 한 가지가 족하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최고다.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딴 거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의 원문과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뭘 하든 one thing 한 가지는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one thing 그 한 가지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one thing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방해하는 그 무엇은 잠시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흩어져 버려요. 모든 삶이. 그렇다면 이제 중요해요. 가려서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상황 봐도 안 되고 그리고 일 중심의 그런 삶을 살도 안 되면 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보세요. 다 퍼붓습니다. 다 도와줘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 왼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도와줄 상황 뭐 되지도 않아요. 지금 뭐 자기 바빠 죽겠고 위험한데 거기뿐입니까? 지금 그는 지금 일을 하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황도 안 되고 사람도 가려야 되는데 돕습니다. 모든 힘, 모든 시간, 모든 정성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시는데 보여주세요. 저 눈빛을 보세요.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왜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 잘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제가 우리 요셉이 이제 가끔씩 예전에 요즘에 다 커갖고 뭐 그러진 않지만 예지랑 싸우면은 요셉이가 항상 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요셉이가 잘 때 이제 그 여기 앞에 있지만 좀 이렇게 찌그러져서 잤어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딱 보면 마음 한편이 참 짠합니다. 야 애려요. 그 부모의 마음 그거 아세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 엄마 갑자기 생각하면은 연예인들 보세요. 뭐 이런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막 울죠. 뭉클한 거.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가장 고귀한 감정이에요. 영어에서 이 긍휼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공감이죠.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공감.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컴패션이 된 거예요. one thing. 그래서 도운 겁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불쌍해서요.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불쌍해서요.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불쌍해서요. 여러분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 영상을 하나 봤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보시죠. 물에 잠긴 마을 사이로 119 구조대 보트가 들어옵니다. 폭우가 대전 용촌동 정뱅이 마을을 집어삼킨 겁니다. 어제 새벽 김중은 씨는 폭우로 마을 사람들이 대피한 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마을을 찾았습니다. 당시 마을은 둑이 터져 넘친 물이 파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선 옆집 아주머니를 구했습니다. 살아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옆집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수을 갔는데 아주머니 옆집 아주머니가 목이 머리만 대놓고 목이 다 잠겼어.
기둥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 불마가 떠 있길래 거기다 올려가지고 지붕 위로 올려놓고 김 씨는 이어 옆집 지붕을 타고 어머니 집으로 가 처마 끝 기둥에 매달려 있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이 목까지 잠겨 있었지만 아들을 먼저 걱정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붕을 타고 가는데 엄마가 진짜로 엄마 내보고 내가 가니까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지붕을 타고 넘어가서 예. 물로 들어갔죠. 더 들어가 어머니 땡기다니까 지훈이 빠져 못 올리겠더라고. 소파가 하나 떠내려 오더라고. 소파. 그래서 소파를 어머니도 올려놓고 소파에서 지붕 위로 올렸어요. 어머니를. 예. 조금만 버티세요 하니까 119가 이제 그 보트를 타고 지붕을 타고 3명이 오는 거야. 목 내미는 공간이 한 10분 사이에 잠겨갖고 지붕 처마가 완전히 잠겼어. 이게 10분 아니면 돌아가지. 제가 이거를 막 듣고 좀 충격이 왔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찾아봤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그 포크레인 기사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되니까 끌고 간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근데 보니까 이미 잠겨서 뭐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포크레인에 뭐 큰 물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뜯어다가 그거를 앞에 붙잡고 거기까지 헤엄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 물살에. 근데 하필은 가다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저기서 소리치고 있는데 일단 엄마 옆집 아줌마 살린 거예요. 그 사이에 엄마 소리가 없어지고 겨우 엄마를 붙잡고 있는데 이제 보트가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정황을 살펴보려고 인터넷을 다 뒤져봤더니 웃긴 게 이 보트예요. 이 보트가 저는 119 보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 마을에 사시는 한 분이었는데요. 모건대 경찰 행정학부 교수 권선필 씨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제 경찰 행정하고 해병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안 찼는데 마을이 이게 잠기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해병대 출신이니까 집에 고무보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보트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119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트를 몰고 거기다 119 대원을 태워갖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구하신 분들이 5명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는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들은 오지 말라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사람이니까 한 겁니다. 긍휼. 왜 하필이면 가다가 옆에 아줌마부터 구해줍니까? 불쌍하니까. 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보트를 대다가 그거를 굳이 그 어려운 데 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마지막 고귀한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이거 제일 잘해야 되는 데입니다. 이거 제일 잘해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제일 많이, 제일 깊게, 제일 넓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나요? 사실 제가 왜 올라오면서 얘기를 들려면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 문제가 있어 갔다 왔어요. 어떤 문제였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두 짝으로 갈라놓고 교회가 엉망이 되든 말이 되든 말고 30년 같이 목회하던 사람들 다 내쫓고 그거를 제가 보다가 이 기사를 보고 이 방송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말씀을 마칩니다. One thing.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한 가지. 우리 어웨이커스의 존재 목적 한 가지. 대신할 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웨이커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주님 안에서 이런 귀한 사명으로 하나 되시는 우리 모든 어이컷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